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그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세상에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바로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축복으로 삶의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는 축복인가, 또 어떤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그것 또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하지만 어린 아기를 그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도 동일한 구조, 동일한 패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며 축복의 섭리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는 삶의 걸음, 삶의 시간, 삶의 땅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본문 중에서요 우리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 아들의 나의 법, 곧 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2절과 4절과 그리고 6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2절을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분명 장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이 긴 장수의 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에게 장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하나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2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더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만약에요, 길게 사는 장수는 있는데 그 삶에 평강이 없다면 그 삶만큼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불쌍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강도 함께 주어서 평강함으로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주는 축복을 또 설명하는데요, 4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4절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삶 또한 절대 쉽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함을 여김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라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래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 사울 왕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박수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평가의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이 모두가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요. 그리고 또 한번 내려가 보세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은요, 모든 순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순간에 시간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지요. 관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관계를 다시 만날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있을 그 일, 그 관계에서 있을 그 사건,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과 관계들은 아무도,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인도자가 되면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시간 그 자리를 인도자 되어주는 분이 있어서 따라가기만 하고 그럼 온전하게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주는 또 다른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번 10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에서는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단순하게요, 창고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새 포도즙이 계속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 허락되는 축복이 어떤 일회성, 한 번의 과거의 축복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지속성과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통로, 그리고 계속되는 축복을 우리의 그 지혜가 공급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지금까지 나눴던 그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에서 나눴던 축복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혜는 우리의 삶의 장수와 평강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높임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통로가 지혜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이런 은혜의, 지혜를 통한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절과 4절과 6절과 10절에서 주는 축복의 말씀만 보았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축복의 말씀 앞에 한 가지의 아주 고정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장수와 평강의 이야기를 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면서 시작되고요, 동일하게 4절과 6절과 10절에서도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축복은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조건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앞에 축복의 내용을 들으실 때는 좋으시다가 조건에 대해서만 만족해야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에 무슨 축복이 그래? 그냥 주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요, 구원은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정말로 구원은 명확하게도 분명하게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조건과 제한이 있는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축복들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경외,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킴의 순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한 후에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며 그를 인정하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유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와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왜 우리의 재물과 소유물에서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그 행위,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처음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자, 첫째, 그것을 취하셨지만 사실 장자를 취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요, 복잡해졌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장수와 평강의 축복,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은총과 귀중함의 축복,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창고가 새로운 포도즙으로 가득히 늘 차는 축복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허락되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전하고 축복할 것이 명확해지죠. 우리의 삶의 순종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고도 충만하기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 축복에 대해서 아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부담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축복으로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하는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 그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 조금 더 어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만 과연 우리가 그 축복을 이뤄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삶은 우리가 살고 싶지만 정작 우리가 그 조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표본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순종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도 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서락한 그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요. 홍해 앞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이나 그 다음,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들어갔던 그 요단강 앞에서 섰을 때의 모습이나 사실 이 둘 다 별 차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 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축복의 조건이 되는 순종의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의 그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 축복의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며 살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순종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인정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축복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다. 그렇게 앞에서 저희가 나누었었죠. 맞습니다. 분명 그 구원은 은혜이고 축복은 조건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조건의 축복을 완전한 은혜로 바꾸어 주셨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심으로 그분이 대신 순종하고 그분이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부터만 흘러낼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품어주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지혜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조건의 축복 또한 결국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건의 축복 또한 은혜로만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은혜로만 주시는 축복 또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만 경험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도 그것을 누릴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유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 순종케 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여 주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는 완전한 순종도 완전한 인정함도 고백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인정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들어감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이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의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